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마태는 그의 복음서에서 마지막을 통해 이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승천하시기에 앞서 이 제자들에게 오늘의 본문을 주셨고 우리는 지난 2000년 동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지상명령이라는 이름으로 마음속에 되새겨 왔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가 모든 교회에 내리시는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온 세상은 어둠에 잠겨져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도 엄중하지만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가진 명예가 실추되어지고 교회를 향한 위기도 상당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말하기가 참 어려운 세태를 만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렇게 교회가 세상을 실망시키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현실 가운데서 그러면 젊은이들이 모두 다 떠나가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이 계속 교회를 다니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자녀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줄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었던 시절도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에 맞서 싸우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교회는 피난처가 되고 또 든든한 가족이 되어주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막 상경해가지고 도시에 나와서 직업을 얻었는데 마땅히 갈 곳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서울에 오면은 눈 떠도 코 베어간다는데 어디서 누굴 믿을까? 그렇게 고민할 때 찾을 수 있는 곳이 어디였어요? 교회였어요. 거기 가면 목사님이 또래의 사람들을 가족같이 엮어주고 형이라고 불러, 동생이라고 해. 이번에 서울에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여기서 어려운 거 많을 거야. 도와줄 일이 뭔지 잘 살펴라. 그렇게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었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부유하게 변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되면서 교회는 또 다른 세상의 한 부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교회를 더 이상 세상의 희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건 잠깐 지나가는 바람일 거야. 지금 조금 어떤 시절이 안 좋으니까 사건이 자꾸 터지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 뿐이지 이거 한 1, 2년 지나고 나면 다시 또 교회가 예전처럼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풍랑 속에서 잠시 두려움에 쌓였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곧 정신을 차리고 다시 복음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다시 예수님의 정신으로 돌아가느냐에 달려있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그런 시절은 다시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대에 과연 우리의 교회를 망칠 것인가 아니면 다시 부활하게 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정말 시대 변곡점에 와 있는 게 아닐까. 여러분 작년인가요? 강원도 횡성에서 큰 산불이 났을 때 전국에 있는 소방차들이 다 달려가가지고 불을 껐잖아요. 그걸 보면서 되게 뿌듯했어요. 아유, 참 좋다.
아, 나라가 달라지니까 이런 일도 있네. 그냥 소방관들이 그냥 탁 나서가지고 불을 끄는데 너무 멋져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야지 이랬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런 대형 산불이 올해도 나던데요. 계속 일어나던데요. 호주는 나라를 갖다 3분의 1을 갖다 태우듯이 그렇게 산불이 대대적으로 일어나서 코알라와 우리가 애착을 가지는 짐승들이 떼거지로 다 죽고,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고민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기후재앙이다. 인류가 탐욕으로 너무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서 이 지구를 아끼지 않고 썼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시대를 맞게 되었다. 그런데요, 그래도 우리는 지금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고 있잖아요. 미국 대통령은 기후재앙이라는 거짓말이라고 주장을 하다가 지금 바뀌었지만 그래 됐고, 아직도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수많은 에너지 낭비를 하고 나하고 별로 상관없이 소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10년, 20년을 보내고 나서 정말 지구가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빠져들면 어떻게 될까요? 겨울에는 영하 50도에 추위가 오고, 여름에는 막 기온이 끓어서 사람들이 더위에 죽어가고, 봄, 가을로는 산불이 일어나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해일이 해안에 밀려오고 해안선이 높아지는 그런 시대가 열려지게 된다면, 그러면 그때는 누가 이것을 책임질까요? 과연 이러한 변화와 교회가 오늘날 욕을 먹고 있으면서 타락하면서 계속해서 교회조차도 탐욕을 더하고 있는 사람의 현실이 별개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주일에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되새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말합니다. 16절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워보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마태는 지상명령의 장엄한 장면조차 의심의 먹구름이 존재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참 이상한 책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을 낱낱이 기록하고 다윗이 범죄하고 그 범죄를 왕의 권력으로 덮어버리는 것까지 예외 없이 기록하여 창피를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고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조차 그 허세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을 통해 보는 바와 같이 교회는 완전한 적이 없습니다. 12명의 사도 중에서 한 명은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12명이 채워지지 못하고 11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11명조차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결국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는 교회를 섬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실수할 것이고 우리의 사도들은 역시 의심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만나게 될 현실을 제가 여러분에게 예언처럼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목사들의 타락을 계속해서 보게 될 것이고요.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이 실수하는 것을 여러분은 여전히 듣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조차 그러는데 하물며 신자들의 삶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최근에 천안에 살고 있는 저희 처형과 아픈 통화를 했습니다. 처형네 가족이 천안에 내려간 지 벌써 10몇 년이 넘는데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섬겨왔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천안에서도 제법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 교회가 전쟁터라고 합니다. 목사님은 암에 걸리셨는데 조금 나가시다가 다시 또 재발을 하셔서 이제는 뼈만 남으셨대요. 그리고도 강단에 어쩔 수 없이 서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상황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암과 투병 중인 목사님의 퇴임과 관련하여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장로님이 두 파로 나뉘어져서 서로 싸우더니, 그리고 요즘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고 있는 다음 수순입니다. 그게 뭐예요? 싸움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소송 걸잖아요. 다 재판이 붙었대요.
그 양쪽이 교회의 그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법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일꾼인데 목사님이 암에 어떻게 치료에 전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날이 상태는 악화되고 결국 노회에서 개입하여서 치리권을 행사하겠다고. 치리권이란 게 뭐냐면 교회 상위기관으로 노회라는 곳에서 목사가 잘못했으면 목사에게 벌을 주고 성도가 잘못했으면 성도에게 벌을 주는 식으로 개입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돼서 해결된 적이 없습니다. 사랑의 교회도 그랬고요. 홍대 교회도 그랬고요. 교회가 거룩하고 사랑으로 가득 차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는 현실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이 듭니다. 교회는 늘 분란과 싸움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심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 우리 교회는 아닐 거야. 지금은 아니죠. 앞으로도 아닐까요? 한 가지 다행인 것은 교회에 돈이 없으면 싸움도 안 나더라고요. 근데 우리들 사실 바라잖아요. 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몰려오기를, 그리고 더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우리가 사모하죠. 근데 그렇게 되면 재정적 여유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게 교회의 교간에 쌓이는 순간, 어느 순간인가 우리 교회도 예외 없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50년 전의 교회는 장로들이 세상 법정에 가서 교회 일을 소송할 것을 꿈도 꾸지 않았어요. 지금은 누구나 다 그러잖아요.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소송을 걸어버려요. 그렇다고 이것이 성도들 탓만이냐?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는 욕심 안 부려요? 교회 재산에 왜 명의를 다 목사 앞으로 해요? 응? 교회를 종교법인으로 만들어서 법인으로 공동체로 관리를 하고 후임자가 오면 그 교회 모든 그 재정적인 권한을 물려주는 것을 목사들이 싫어해요. 왜 그렇겠어요? 그래서 교회의 풍파를 겪으면서도 쉽게 그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물밀듯이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조금 교회에서 아웃사이더로 신앙생활 하던 분들은 1차로 나가지만, 그러나 어떤 분들은 1년도, 3년도, 10년도 그런 교회를 다녀요. 그러면서 고통받아요. 신앙은 바닥이 나고 영혼은 메마르고 욕은 나오는데 차마 욕은 못하겠고, 믿어지지 않는 목사를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존경하지 않는 장로를 장로님이라고 부르고, 그러면서도 그런 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교회가 옛날에는 정말 좋은 교회였는데, 우리 교회가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망가지는 교회도 원래부터 그런 교회는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마지막 날까지 의심의 먹구름과 싸워야 할 운명입니다. 우리는 완전해지지 않아요. 동경드림교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동경드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요, 우리가 뭐 대단히 순박하고 더 착한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교회가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 다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회를 지켜갈 수 있는 방식은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제대로 증거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면 그래도 목사도 욕심을 제어하게 되고 성도들도 인간적인 욕망을 좀 내려놓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그 순결성을 지켜가는 것이지, 좋은 교회는 순결한 사람들만 모여서 순결한 교회고 나쁜 교회는 도둑놈들만 모여서 나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방심하면 누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그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가 다 그렇게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장면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불완전한 교회에 세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러셨습니다. 19절입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요즘 서구에서 동양인 차별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요, 미국에 있는 한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경영하는 편의점에 흑인 청년이 들어와서 쇠몽둥이를 휘두르고 물건을 다 쏟아버리고 놀라가지고 노인들이 그냥 기겁을 하고 사색이 되었는데 다행히 경찰이 출동하고 사람은 다치지 않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다 보니까 이건 다행한 케이스고요. 어저께 나온 소식을 보니까 어느 상점의 젊은 부부는 흑인들한테 맞았다는데요. 코뼈가 다 내려앉아가지고 얼굴이 만신창이가 되고 그렇게 됐다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 하냐면 이 중국놈들 너희 나라로 가버려. 중국인인지 한국인인지 구분도 안 하고 무슨 피부색만 황색이면 때리고 보는, 그렇다고 중국인이 맞아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얼마나 이 폭력성과 분노가 몰직하고 무식하게 표출되어지고 있는가를 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차별하고 폭력적으로 대하는 그 습성은 인류의 역사에 보면 희귀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보편적인 일이에요. 흑인을 노예로 삼을 때 백인들이 뭐라 그랬죠? 저주받은 인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으로 노예로 주시려고 흑인을 창조했다고 설교했어요. 독일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할 때 유대인은 이 세상을 더럽히는 벌레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소수 민족에 대한 말살 정책들은, 그래서 이를테면 로힝야족의 이야기를 우리가 신문에서 읽었죠. 그 집을 다 불태우고 군인들이 막 약탈하고 애들 있으니까 더 심한 말 못하지만 온갖 나쁜 일들을 저지를 때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얀마 전체가 약탈과 탄압의 군화 밑에 깔려 있지요. 놀라운 사실은 얼마 전까지 버마인들이 묵인했던 로힝야족을 탄압했던 군대가 지금은 어때요? 버마 민주항쟁을 탄압하는 군대로 변해가지고 지금 미얀마를 갖다 쑥대밭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암독하더라고요. 그런 군대가 어디 있어요? 자기 나라 국민을 향하여 총을 쏘는 것, 기관총을 쏘는 것까지 저기 나오고, 심지어는 이제 수류탄도 던지고, 대전차포도 쏘고, 조그만 10몇 살짜리 아이들도 소총에 사격이 돼서 죽고. 교회는 이런 문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모든 폭력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람과 사람을 나누고 차별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다고 말해줍니다.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평등과 자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이 자유와 평등의 정신을 증진시키는 일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선배들의 업적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복음을 차별 없이 전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부유한 나라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또한 민주주의가 탄압되어지고, 그래서 홍콩의 사태가 남의 일이 아니고 티벳이 국가로 존재하지 못하는 그 일이, 그래서 거기는 불교 국가니까 우리와 무관하다, 그게 아닙니다. 성경의 정신에 입각하여 사람이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모든 것과 교회는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려놔야 그 다음에 복음도 전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죽이고 그 자유를 폭압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차별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사람으로 대우하라는 성경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세례는 회개와 새 생명의 상징입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결코 가볍지 않지만 그러나 그 세례가 표면적으로 전부는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는 분열의 문제를 겪었습니다. 여러 사역자들이 함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각기 팬덤을 이루어서 자기가 소속된 사역자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생겨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런 일을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세례를 많이 주지 않은 일이 참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세례가 목적이 아니라 결과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복음의 열매로서 세례 받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세례를 베풀라는 것은 세례의 카운팅을 늘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군대에서 아주 높은 상관이 교회에 나가고 기독교인이다 보면 군내 선교에 매우 신경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례 받으면 뭐 휴가를 준다. 세례 받으면 뭐 사역에서 빼준다. 뭐 이런 일들을 실제로 제안합니다. 그러면요, 20살 청년들이 뭐 무슨 그게 뭐 가치기 받을 일 뭐가 있어? 나쁜 일도 아니고 잠깐 눈 감고 머리에 물 몇 방울 묻히면 힘든 일 면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가가지고 500명, 1000명도 같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업적이라고 자랑합니다. 군 선교에 성공했다. 청년들에게 100명, 200명을 이번에 한꺼번에 세례를 주었다. 근데 우리가 고민해보자는 말이에요. 이게 진짜 예수님이 원하는 세례일까요? 복음이 전해지지도 않았는데, 뭔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하는데, 이번에 끔찍한 이야기를 하나 제가 들었습니다. 뭐냐면 미얀마 사태가 깊어졌잖아요. 이번에 미얀마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게 됐는데 설교에. 그래서 본국으로부터 유학생들에게 오는 모든 지원이 끊겼답니다. 나라에서 주는 지원도 끊기고 지금 거기 미얀마의 부잣집 아들들이 뭐 한국에 와가지고 유학하고 이런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송금하고 보낼 수 나라가 엉망이니까 뭐 신한은행인가 우리나라 그 현지 직원도 총 맞아가지고 중태에 빠지고 뭐 죽었다는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송금할 길이 없는 거예요. 유학생들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뭐 모든 지원이 끊겨가지고 지금 막막하게 미얀마 한국에서 유학하는 유학생들이 진짜 어려운 형편에 처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겁한 게 뭐냐면 이 소식을 들은 어떤 기독교 단체와 교회들이 미얀마 학생들에게 제안하기를 기독교로 개종만 하면 학자금을 용서해 주겠다. 장학금도 줄 수 있다. 야, 씨. 진짜 내가 목사만 아니면 욕을 할 텐데 목사만 아니면 욕을 할 텐데 참 욕을 못합니다. 여러분은 집에 가서 하십시오. 해도 된다고 봅니다. 저는. 물론 좋은 의도로 그랬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자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들이 과연 예수님의 뜻에 맞는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주의하여 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이 일을 행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비루해지고 사기꾼같이 되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입장이 되어서 세례를 주면 그 세례가 어떻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명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세상의 세례를 주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 우리가 떳떳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 걸리고 힘이 들더라도 진심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고 명예로운 방법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복음 증거의 바탕에는 우리의 인격과 삶이 당연히 바탕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요, 선한 분노를 품는 분들은 참 많은데 자기 삶은 돌아보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또한 많아요. 뭐냐면 남이 잘못한 건 그렇게 손가락질을 해. 그 욕도 하고 분노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자기 마음에 의로움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왜 그 의로움을 가지고 자기 삶은 바꾸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기는 사소한 거짓말 그냥 하고, 자기는 게으르게 살고, 자기는 남한테 패대고 그 상처가 되는 말 흔히 뱉어내고, 자기는 이기적으로 행동하면서 남의 잘못에 대해 분노한다고 스스로 정의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항상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세례와 가르침은 세트입니다. 세례가 신앙의 입구라면 가르침은 신앙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면 그 다음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생각을 바꾸고 삶의 태도를 고쳐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게 만들어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목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온전한 성도가 어떤 성도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 사람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누굴 세우셨어요? 목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가 되면 세상의 풍조에 떠밀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유뱅크라는 분이 있습니다. 80년대 미 육군에서 특수부대에 종사했던 분인데 걸프전에도 참전하고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분의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세요. 그래가지고 막 군대에서 승진을 계속하고 잘 나가니까 자기 아들에게 부모님이 권하시는데 야, 한번 어려운 데 와가지고 선교 현장도 한번 경험해봐라. 너는 군대에서 경험도 많고 그러니까 되게 유용할 것 같다. 이런 데 어려운 데 와서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권하셨답니다. 그래서 1996년에 태국 미얀마 접경지대에 가서 봉사활동을 잠시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 유뱅크라는 분이 목격하게 된 것이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이제 미얀마 사태를 통하여서 막 이제 세계 매스컴에 떠들고 나니까 이제 주목하는 거지만 이미 1900년대부터 이 미얀마 접경지대에 있는 소수민족들의 삶은 똑같았다는 거예요. 정부군이 총 들고 들어오면 그냥 사람들 갖다 이유 없이 막 사살하고 뭐 여자들 끌어가고 아이들 갖다 막 때리고 막 이런 일들이 흔히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을 이 유뱅크라는 분이 목격하여 보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이분은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국으로 돌아와서 군복을 벗고 명예롭게 제대한 이분은 미얀마로 다시 돌아가서 소수민족을 돕는 NGO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 양반이 특수부대 출신이니까요. 다른 선교사랑은 그러니까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밀림 오지를 갖다가 막 그냥 칼 하나 차고서 막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의약품 나눠주고 아픈 사람들 치료해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고 효과적으로 결과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소수민족들이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용감하고 또 효율적으로 일을 하느냐, 당신의 일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좀 가르쳐주면 안 되느냐 그러고 요청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때 2001년부터 유벤코라는 분이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FBR이라는 단체는 프리 버마 레인저스라는 그런 NGO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젊은이들을요, 특수부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런데 이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이 자원하여서 그 볼런티어로 참가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는 거예요. 뭐냐면 이 FBR이 가장 세계에서 돋보이게 그 업적을 빛낸 것이 언제냐면 바로 이라크 전쟁입니다. 이라크 전쟁에 나가 IS가 막 총탄을 쏘고 사람들 분열을 겁탈하고 막 악랄한 일들을 저질러가지고 미군들조차도 막 두려워서 떠는데 FBR에서 그 훈련받은 사람들은, NGO 사람들은 이 전쟁터에서 막 총 맞은 사람만 보면 그냥 방탄복 안 입고도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어린애가 막 폭탄이 터지는 집에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불 속에서 막 그 아이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이 몇 번 보도되어지면서 이 단체가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사람들의 지원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 FBR에서 그 유벤크라는 분이 훈련시킨 팀이 약 300팀 정도가 된답니다. 그리고 100팀 정도는 지금도 미얀마 밀림 속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뭐가 터졌어요? 미얀마 사태가 터진 겁니다. 그 미얀마 사태가 터지고 나니까요, 모든 사람들은 막 자국민 대피하라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총탄이 집안으로 날아오니까 다 귀국하라고 지금 외교부에서 명령이 떨어졌죠. 유벤크라는 분은 미국 시민인데 미국에 가가지고 자기 가족들과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미얀마 사태가 나니까 이분은 어때요? 짐 다 싸가지고 미얀마로 들어갔다. 지금 그곳에 있는 젊은이들과 함께 총 맞은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전신으로 뛰고 있어서 여러분들 그 미얀마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의 모습들은 거의 FBR을 통해서 세계에 알려지게 됐다는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잘 훈련된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그 임무를 완성합니다. 지금 코로나의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준비되어져 있다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어렵다고만 말하지 맙시다.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좀 도움이 되고 힘이 되어서 이럴 때 우리가 교회답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생각과 뜻을 한번 모아봅시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임무에 별도로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되겠다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 그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셨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을 하나하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의 근원이 되시고 용기의 근원이 되시고 지혜의 근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시대에도 불구하고 도전과 역경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나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가난과 오해와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배신과 조롱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옳다고 믿는 바를 향하여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 권세를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인생의 어둠을 헤쳐나가는 우리 동경드림교회 성도들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민족을 차별하지 말고 제자를 삼아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라. 그리고 또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라.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목사의 사명이고 또한 우리 동경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하여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적을 베푸시며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동경드림교회는 구경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인 되어서 이 교회를 위하여 인생을 걸고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